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여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고로서 주님의 영상 일치소. 다시 한번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지금 고로서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험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도영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구찬송가 278장 부르신 후에 사회봉사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장주범 안수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중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택해 주신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헌신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회봉사부 부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웃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신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세속에 오염되기 쉬운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신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허다한 허물들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민식 원로 목사님, 강신원 원로 목사님 두 분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도현 목사님께 날마다 세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저희들 우산 받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뼛속까지 단비가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은 깨닫고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생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학교 시상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성도의 교제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네. 교회 생활이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헌금 잘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장식 팀에서 알립니다. 강단장식력 헌물하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오전까지 사무실로 개별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0월 27일까지 세례 입교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동산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화요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과 리더들은 전도 소그룹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 나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영환 선교사님 후원하는 문제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이것도 다음 주까지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목적 헌금을 하셔도 되고 각종 물품들 기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임 집사 자격 안내 내용 확인해 주시고 11월 3일까지 집사 임명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청년부 최정현 군과 517구역 조태규 안수 집사님, 봉수정 집사님 차녀 조윤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부서 시상하겠습니다. 애들아 시상한다. 예, 요 마이크 밑에 있는 마이크 이용하시면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2024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남노의 어린이 대회 결과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모범 어린이 표창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상장을 읽겠습니다. 표창장 노량진교회 홍아성.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어린이들보다 귀한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12일 서울 남노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김옥수 대독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그 각종 시상 부분인데요. 앞에 한 장만 제가 다 읽고 뒤에는 부문과 상장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사랑상 노량진교회 유지상회 18명.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유아부 연합회 어린이대회 합창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이 상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2일 서울 남노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김옥수 대독했습니다. 네, 합창 부문입니다. 유아부요. 다음 합창 부문 믿음상 노량진교회 유치부 지유찬 외 20명입니다. 지유찬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유치부 합창 부문 믿음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시우입니다. 네, 독창 부문 상장 노량진교회 최시후 사랑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아부 독창 부분 노량진교회 유지상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노량진교회 유지상 네, 유아부 독창 부분 믿음상입니다. 네. 다음 권혜율 네, 네, 주한이부터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상장 노량진교회 이주환 독창 부문 화평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과 메달을 드립니다. 네, 다음 상장 노량진교회 권혜율 독창 부문 소망상입니다. 네, 예봄이. 네. 자, 상장 노량진교회 이예봄 성경 암송 부문 사랑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좋은 건 아시죠? 네. 네, 다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있으세요. 자, 상장 노량진교회 홍평아 성경 암송 부분 유아부 믿음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상장 노량진교회 홍아성 유치부 성경 암송 부문 소망상입니다. 네, 이관왕입니다. 네. 네, 지유찬 맞죠? 네. 네. 네, 정은찬 먼저 하겠습니다. 상장 노량진교회 지유찬 유치부 성경 암송 부분 화평상입니다. 상장과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가시고요. 네. 상장 노량진교회 정은찬 유치부 구연동화 부분 소망상입니다. 상장과 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네, 목사님 가운데 쓰시고 우리 친구들 앞에 보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평화야, 앞에 아니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소망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회봉사부 권사로 수고하시는 신인자 권사님 성경 봉독 후에 사회봉사부 교육자로 수고하시는 유도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과거에 제가 부끄러웠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달라 하는 것이었죠. 근데 교회 방침상 노숙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돈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교회의 방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에게 우리 교회는 돈은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먹을 것은 없습니까? 밥은 없습니까?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 4층에 어린이집 식당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노숙자가 저희 교회 자주 오면서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위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매몰차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노숙자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노숙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라면이 있는데 좀 그것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컵라면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러면 따뜻한 물이라도 좀 부어서 먹고 가게 해달라고 또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좀 매몰차게 여기서 교회에서는 물을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가셔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두 번의 거절에 대한 그러한 권유로 말미암아 컵라면 하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가 교회의 다른 곳으로 숨어 들지는 않을까, 현관문으로 잘 나가는지 저는 끝까지 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나가면서 저하고 정말 친분이 있는 안수 집사님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노숙자를 데리고 길을 건너서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후에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노숙자가 배고픈 것 같아서 천국 가서 밥 사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국이 김밥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밥 한 끼 사서 그 노숙자 보내드렸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안수 집사가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숙자에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밥 한 개 사드렸다.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그런 웃는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처음으로 한없이 부끄러웠던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나는 목사하면서 왜 그 노숙자에게 원리 원칙만을 제시하였을까? 우리 교회 방침은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 말만 그 노숙자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노숙자가 교회에서 컵라면을 먹지 못한다면 나도 저 안수 집사님처럼 그 노숙자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왜 밥 한 끼 사드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집사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로서의 저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에 노숙자를 향하여 밥 한 끼 사줄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 그 노숙자를 향해서 밥 한 끼 사줄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 부족했다라는 것, 그것이 저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노숙자를 향한 제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그날의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때로는 제가 절대로 사비를 들여서 사 먹지 않고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면서 저는 그 노숙자에게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 6,000원 하는 밥 한 끼, 그거 하나 대접해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저는 컵라면 하나 주면 다 한 거다라는 의무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저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실천할 만한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제 마음에 한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음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작은 것에 대한 은혜, 둘째는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셋째는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이것이 천국의 주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은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는 교훈을 하시면서 작은 것에 대한 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자라서 풍성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작은 것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대한 충성에 관한 말씀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잃은 양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작은 자와 같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 못지않게 참 작은 자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민족의 사람을 주님이 다 함께 모은다 하였습니다. 딱 모으고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눈다 하셨습니다. 구분한다 하셨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비유적으로 양과 염소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하셨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에 처하고 오른편에 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분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의 선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천국에서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 오른편에 선 양들은 나와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자,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세상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상속받을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일을 쟁취해서 얻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말은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의 자녀만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만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들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중에 하나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오면은 끝나게 되는데 그 고난 후에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양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다 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한 사람도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의거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커서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큰 상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생활 방식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오늘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양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애석하게도 때로는 슬프게도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과 적어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뜻을 담아서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삶의 방식은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이 나오더라.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삶의 방식, 그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삶의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행위가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사랑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교훈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생활 방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윤리 도덕적인 것의 근거에서 나오는 자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행위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이거 다 윤리 도덕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 근거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뛰어넘는 그 근거, 양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인류의 보편적인 자선 행위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근거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행위와 행함은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체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종합해 보면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갈등이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했던 삶의 방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 양들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성을 다하였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 속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줄이고 목마르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러한 작은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이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발은 항상 어디를 향하는가? 사랑이 텅 비어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텅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찾아가 거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텅 빈 곳이 어디인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렇게 지극히 작고 소외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속에 사랑이 텅 빈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찾아갈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줄이고 목마르고 못 입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 네가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 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내가 입을 옷이 없고 헐벗었을 때 너는 내게 다가와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병든 몸을 다 씻어주고 돌봐주었다. 심지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나를 돌봐주고 살펴주었다. 양들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량진교회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톨스토이가 작품을 쓰면서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사회봉사부가 주관한 이웃사랑, 또 봉사주일, 이웃사랑 헌금, 천사헌금, 그 작은 사랑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이웃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른편에 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랑으로 살아서 양들과 같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회봉사부 회계로 수고하시는 백삼섭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봉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삼선 안수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지난 1년간 사업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봉사부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각종 구제활동 계획 및 집행을 하고요. 이웃사랑, 천사운동, 헌금수납관리 및 집행을 하고 대외교환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구제사업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 지구촌 재난시 구제사업 주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8,689만 원입니다. 그중에 교회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책정 예산이 3,456만 원,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주신 금액이 5,233만 원인데 그 세부 내역은 천사헌금,
이웃사랑, 특별히 작년도에 그 고 안승옥 장로님이 기탁해 주신 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8,689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은 유도윤 목사님 지도하에 양성광 장로님이 부장을 맡고 있고, 장주봉 집사, 이하 임원이 13명,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봉사요원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금년도 사업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별하면은 천사운동, 특별기금, 이웃사랑 행사, 단체 지원 등 4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총 8,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운동은 1,027만 8천 원으로 모금하였으며, 지역 주민 15인에게 금년 말에 동작구청을 경유하여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교인에게는 나머지 700만 원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기금은 작년 고 안승옥 장로님이 기탁금 1,200만 원을 기반으로 어려운 교인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 행사는 약 3천만 원의 고귀한 헌금을 교인들로부터 기탁받아 분기별로 어려운 교인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사분기는 설 행사로 쌀, 김, 떡국 등을, 2사분기는 부활절 행사로 쌀을, 3사분기는 추석 행사로 햄 등 선물 세트를, 4사분기는 김장 행사를 나누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금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600만 원 정도이며, 각 행사별로 120가정에서 180가정에 준비된 물품을 봉사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봉사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5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절감해서 연말에 육개연합 및 청장년부 20여 명 내외의 어려운 교인을 추천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17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대외기업 및 지역사회의 교인 지원 사업으로 UN 산하기관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어린이를 지원하는 유니세프 등 6개 단체와 또 어려운 교인 12가정 다 포함해서 18지단체를 매년 그 일정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배정 예산 3,456만 원에 저희가 3,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부 시행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헌금은 지난 1월 초에서 6월 말까지 1,027만 원을 저희가 모금해서 금년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역 주민과 교인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특히 교인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특별히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웃사랑 설 헌금은 지난 1월 초와 2월 말 730만 원을 헌금받아 지난 2월 7일 120가정에 김, 미역, 떡국떡 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웃사랑 부활절 헌금은 지난 3월 초와 4월 말에 헌금을 받아서 3월 27일 120가정에 쌀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추석 헌금은 지난 7월 초에서 9월 초까지 649만 원을 헌금받아 9월 11일 180가정에 햄 세트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웃사랑 김치 전달은 다음 달 27일 저희가 소외된 교인 및 주민에게 10kg씩 전달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된 지역 주민을 위해서 11월 10일, 17일 2주간 특별 녹음 활동을 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이웃 기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만 원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연합구 특별구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가정 약 30만 원, 51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아래 표와 같이 저희가 매년 500만 원 내외의 구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봉사부에서 지난 1년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받으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이웃사랑 온종의 선물을 오늘 노란 조끼를 입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회봉사부원들이 열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관심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우리 사회봉사부원이나 교육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힘껏 섬기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인, 비교인 다 구별이 없이 모두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8장, 구찬송가 513장 부르시고 통성기도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감히 생명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과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다함께 행복 모임과 가정예배, 제자대학, 부부학교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 동산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봉사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남북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와 우리 예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간직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다함께 행복 모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구역들이 작정된 태신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주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되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정성을 모아서 사회봉사부에서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귀한 사명 감당했사오니 올 한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회봉사부와 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엠마오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소망 찬양대원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헌신하는 사회봉사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믿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회봉사부원들과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